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뭇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제물, 소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주로 동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곡식을 바친다는 점에서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운 느낌의 제사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희생 제사도 받으시지만 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곡식으로 드리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피를 흘리는 제사만 받으시기 때문에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곡식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보면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소제는 히브리어 원어로 민하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를 제사용어로 쓰지 않고 일반적인 말로 쓸 때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들의 제물을 가리킬 때 이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때는 선물이 아니라 제물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야곱 이야기에서 이 야곱이 후에 형 에서를 만날 때는 이 민하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동생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복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을 때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달아나서 약 20년 동안 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려워서 줄 선물로 여러 가축을 준비했는데 이때 선물을 뜻하는 단어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민하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신하가 자신의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표시로 드리는 조공이나 공무를 가리킬 때 이 민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하라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가리킬 때도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가리킬 때 쓰인다는 것은 이 소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선물, 또 조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겠다는 그 다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겠다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재에 대해서 본문 2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의 표현인 소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소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재의 제물이 상당 부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번제의 경우에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가죽을 제외한 동물 전체를 다 태워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 소재는 한 움큼만을 하나님께 기념물로 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음식으로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소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소재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2지파는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땅을 받지 못했죠. 대신에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땅이 아닌 하나님을 몫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는 재물을 제사장들에게 돌리시는 방법으로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할 제사장들의 생계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재를 성실하게 드려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짐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소홀하게 돼서 소재를 게을리하게 되면 제사장들은 그 몫을 얻지 못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됐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성실하게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몫을 넉넉히 받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받는 몫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들이 받는 몫이 지극히 거룩한 것, 즉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것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몫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 제물을 익히지 않은 채로 그대로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곡식 제물을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또는 냄비에 삶은 것처럼 익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지 소재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재에 기름과 유향을 넣으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아서 이 기름과 유향이 기쁨을 나타낸다고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름이 기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시편 45편 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표현으로 또 기름이 즐거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름은 기쁨과 또 즐거움과 관련된 요소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름과 마찬가지로 유향은 좋은 향기를 내는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잠언 2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기름과 더불어서 향을 말하면서 이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을 함께 드리는 것은, 이 소제란 예배자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는 사람의 충성의 표현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주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과 유향이 곡식과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에 반해서 누룩과 꿀은 금지되고 있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나 꿀에 대해서도 왜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룩은 발효를 일으키죠. 이 발효라는 게 성질상 부패, 변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불에 태워 드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꿀에 대해서는 이 꿀이 그 당시에는 이방 제사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함의 의미에 있어서 이 꿀을 금지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는 또 누룩과 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사용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에 태워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흔들어 드리는 제사, 즉 요제로 드렸다는 것을 다른 구절을 참고해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처음 거둔 곡식의 소제는 누룩과 꿀을 넣을 수는 있었지만 불에 태우지 않고 흔들어 드린 후에 제사장들의 몫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제의 특이점은 모든 소제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일반적으로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는 만큼 여기서도 소금은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과 반대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소금은 어떤 수단으로도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것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소금이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속성을 지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를 일으키는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하신 반면에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는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과 예배자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소금처럼 변하지 않고 신실할 것을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예배자를 향해서 신실하실 것을 기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통상적으로 속죄와 헌신의 의미를 담은 번제에 이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예배자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후에 그가 가진 것의 일부를 소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실히 순종하겠다는 표현을 한 것이죠. 번제와 마찬가지로 또 소제는 예배자의 일생을 통해서 빈번하게 되풀이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만큼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서 늘 새로이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서 늘 새로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종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이 태어난 모습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옛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고 옛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했듯이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소금처럼 변함없이 그에게 신실하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이 다짐하는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새로운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주님을 향한 헌신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금처럼 변함없이 신실하실 것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또 담임 목사님의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또 다가오는 대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또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곡식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충성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를 향한 충성과 성실함을 표현하기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것과 드리지 못할 것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부패하는 것 또한 세상의 모습을 주께 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언약의 소금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치 않을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 앞에 살아감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삶을 살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간구하는 많은 것들을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소제로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새롭게 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이 태어난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옛 사람의 습성은 점차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